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을 내지 않으면 나는 힘을 잃고 만다. 이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잠언 24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을 내지 않으면 나는 힘을 잃고 만다. 공동번역으로 읽은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힘을 잃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젠 끝이다,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죠? 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웃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한 집사님의 아들이 바닷가에서 자살 시도를 한 번 했습니다.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청년이었는데 간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해도 공학교 생활을 할 때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갑자기 밥 먹으러 가는 점심시간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몸이 뒤틀려지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눈은 돌아가고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니까 어디 들어가도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늘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왜 나는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몹쓸 간질병이 나에게 왔을까? 도저히 이것이 낫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경찰에 발견돼가지고 결국 살아났는데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1% 0. 몇 프로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입니다. 정말 그분 보면 삶이 진실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이상하다. 그 딸들을 서울에 그때 당시에 서울에가 집에 있었는데 딸들을 보냈어요. 가봐라 집에.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를 오랜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집에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뭐가 보이냐면 자기 아들이 바닷가에서 죽으려고 하는 모습이 환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는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야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바닷가가 어디냐면 강원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어떻게 연락돼가지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경찰에 의해서 살아나게 됐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뭐냐면 희망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어딘가에 희망을 걸고 살아야 돼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썼는데 유대인으로서 오스트리아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을 때 이제 그 끌려가 가지고 수용소에서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 잡혀갔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부모들, 자기 아내를 다 끌려갔습니다. 이제 결국은 자기 부모들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다 가스실로 끌려가고 다 죽었어요. 자기 동료들도 매일 하나씩 죽어갑니다. 한 사람씩. 그것을 평균 수명이 평균 그 생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시키는데 막 강산을 끌려가고 어디로 끌고 가가지고 노동을 시키는데 노동할 가치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이는 거예요. 뭐 생체 실험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근데 그때 당시에 먹을 것은 빵 한 덩이에 썩어가는 재료로 만든 수프 한 그릇 그리고 적은 양의 버터를 줄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먹고 어떻게 노동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가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자기 가족들도 다 죽고 동료들도 매일 죽어가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비참한 곳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반드시 이 비참한 일이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남아서 이곳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밖에 나가서 꼭 말하리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희망을 걸고 내가 희망을 붙잡고 살아남았는지 이 이야기를 내가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들려주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한 컵을 주면 반 컵을 마시고 반 컵으로 세수를 해요. 깨끗하게 보이려고 세수를 해요. 그리고 뭐냐면 유리 조각을 가지고 그걸로 면도를 해요. 면도를 뭐 유리 조각을 하니까 면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피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젊게 보이기 위해서. 안 그러면 끌려가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면도를 하고요. 그리고는 또 젊어 보이기 위해서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젊게 하기 위해서 막 얼굴을 문지르고요. 그래서 그는 결국 수용소에서 살아남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갔는지 몰라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희망을 걸었다가도 그것이 사라지는 것 같으면 그냥 금방 죽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 만났어. 그러다가도 잔뜩 기대를 갖다가 뭐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금방 죽고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미 생활한 지 오래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다니엘 친구들도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을 때 그럴 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이제 기도하는 걸 보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왕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제사드릴 성령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어떤 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버리셨는가? 그래서 희망을 붙잡는 것을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놔버릴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고국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두로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절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금신상이 어느 정도 넓냐면 그러니까 구축 높이의 아파트 정도, 한 27m, 28m 정도 되는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죠.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시편에 보면 나오죠. 매일 눈물로 보내고 고통 가운데 세월을 보냅니다. 조롱당하면서. 근데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고위 관리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도 어려움은 피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세워놓고 큰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었을 때에, 큰 신상에 절하라. 유대인들이 절하지 않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건 바벨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유대인들은 절을 하지 않는다. 절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무너질 것이다. 그들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시기가 참 굉장했죠. 여러분, 사단이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사단이요,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대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요, 그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제 주일에 또 한 번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가기 어려워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1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딱 먹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절하라고 하니까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화가 나가지고 불을요, 7배나 영광으로 뜨겁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 번역에 보면 불길이 어느 정도 치솟았다고 하냐면, 그러니까 49자라고 했는데 약 그러니까 15m 정도 불길이 치솟아 올랐대요. 얼마나 뜨거운 불인지 알겠죠. 어느 정도 뜨거웠냐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 불에 태워져서 죽었어요. 그럴 만큼 뜨거웠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 던져지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참 대단하죠. 참 예수 이렇게 믿으면요, 예수 믿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진짜 겁이 없더라고요. 겁이 없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만 봐도 그러잖아요.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그럴 때에 그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정 경기장에서 거기에서 사자 풀어놓고 그럴 때 어떻게
사자밥이 되어도 거기서 찬송 부르면 죽어가죠. 겁이 없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라는 거죠. 죽어도. 여러분, 왕의 어명을 거역하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삽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아예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절 한번 하면 되는데, 절 한번 하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명예도 지킬 수 있고 신분도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17절에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성경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령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왕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면 알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나이팔 장군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베푼 이제 만찬장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누가 참석을 하냐면 국방부 장관, 대장, 주로 이제 중장들 주로 이렇게 이제 참석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이 나이팔 장군이 어떤 보고를 보고를 하게 됐는데 보고가 끝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대장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나이팔 장군에게 가까이 와서 술잔을 가슴에다가 딱 내민 거예요. 내민 술을 마시라. 근데 나이팔 장군이 그 잔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뭐라고 하냐면 카카 저는 술을 못합니다. 콜라나 사이다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긴장돼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너무 놀래가지고 가서 카카 나이팔 장군이 술을 못 먹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냥 덜컥 마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나이팔 장군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난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만찬장에 나갈 때 나이팔 장군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랬어요.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이팔 그 장군이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승진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대해가지고 그럴 때 한참 지나서 어떤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었는데 아무나 그 자리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누구를 맡겨야 될까? 근데 그때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팔이라는 장군이 떠올랐어요. 대통령 앞에서도 그걸 거절한 사람, 그리고 아주 성령 결백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래서 나이팔 장군을 부릅니다. 그리고 중요 요직의 자리에 앉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희망을 건 사람들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지 않고 살아갈 때 이런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놀랐다라는 말이 이 테아오라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구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여러분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어느 정도 놀라냐니까 도무지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도저히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일평생 살아오면서도 이런 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동수 그 장모님 간증하시죠 이분. 여러분 실미도라는 게 있었죠. 684 부대. 김일성의 목을 따기 위해서 만드는 그 부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태권도 교관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김일성 목을 따야 된다. 그리고 막 완전히 이렇게 서로 적대 관계적인 막 그런 냉전인데 이 무드가 바뀐 거예요. 평화의 무드로. 그러니까 684 부대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684 부대 안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극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총으로 그냥. 김일성 목 따기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양동수 장로도 어떻게 되냐면 태권도 그때 교관이었는데 총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막 시체가 보이고 그래서 이거 뭔가 큰일 났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여러분 그 실미도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뭐냐면 도망을 가는데 숨을 곳이 없더래요. 숨을 곳이. 바닷가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근데 그때 도망가다가 뒤에서 총을 쐈는데 목을 맞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목으로 간통해.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요. 경추를 맞았는데 그 경추에 총알이 맞아가지고 약간 스핀이 걸려가지고 살아났는데 2mm만 위아래로 갔다고 한다면 직사했거나 아마 병신이 되었어요. 근데 그 총알이 어떻게 뚫고 갔냐면 힘줄하고 그 근육 사이를 이렇게 뚫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냐면 자 이제 총알을 맞았잖아요. 비틀거리면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제 막 가잖아요. 그럼 막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보고 훈련병이 쫓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앞엔 바다인데 아무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엎드려가지고 돌을 있잖아요. 돌을 두 단으로 이렇게 딱 쌓고 엎드려서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훈련병이 가까이 오는데 얼마나 절박한 기도가 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훈련병의 눈을 좀 가려주세요. 다니엘의 기적인 나에게도 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훈련병이 가까이 와가지고 몇 미터까지 와가지고 그냥 돌아가요. 근데 그 뒤에 또 나중에 2명의 훈련병이 또 옵니다. 빗자국을 보고 또 와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2명의 훈련병도 왔다가 다시 돌아가요. 자기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기적이죠. 병원에 갔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네 하나님이 살렸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 유급한 상황 속에 그 어머니가 꿈을 꾸어 자다가 자기 아들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잠을 깨가지고 막 교회로 달려가서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도 여러분 개 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적으로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세 번의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불 속에서 다니엘 친구들이 살아났다 어떤 동화적인 이야기 같죠? 아니요. 사실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29절 보면 그렇게 돼요. No other God can save in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불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래요.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그래요.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당신만을 믿고 절하지 않는
그 신앙을 구해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아예 진짜 목 내놓고 믿으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목 내놓고 믿으면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자, 세 사람을 결박해서 넣었는데 누구가 네 사람을 뭘 보았냐면 세 사람을 결박해서 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신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들로 극렬한 포물불 속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27절은 뭐 어떻게 보호하셨냐?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고 겉옷의 색깔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런 말씀이 그 이사야서에도 있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있죠.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어떻게 해요? 네. 불이 너를 타지 않게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 희망을 건 사람들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직 예수께 희망을 걸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임직식을 했는데 권사님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임직을 받은 권사님들, 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대통령의 그 직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보니까 권사님들이 많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안 보여서 다른 분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 권사님은 안 보이냐? 그럴 때 다른 분들이 말을 안 해. 그래서 직접 그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왜 기도에 안 나오십니까? 바빴어요. 제 아들 주차장도 돌봐야 되고 바빴어요. 그렇게 바쁘십니까? 권사님, 그래도 권사 직분 받았으면 나오셔야죠.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죠. 권사님, 제가 바빠서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나갑니다. 근데 목사님 뭐가 그렇게 진짜 바쁠까 궁금해졌어요. 성도들에게 다 일일이 물어봤어요. 근데 잘 말을 안 딱 한 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 권사님요 고추 농사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못해요. 권사님 고추 농사는 너무 잘 지어가지고 매년마다 가장 잘 권사님 그 고추 농사가 제일 잘 됩니다. 권사님 만나려면 고추밭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권사님 찾아갔어요. 권사님, 제가 들으니까 고추밭 때문에 기도회도 못 나온다면서요. 목사님이 저희 자녀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게 낙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고춧가루 해가지고 보내는 게 제 낙입니다. 목사님이 있다가 그러니까 권사님은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있고 고춧가루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권사님 우리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그 권사님을 놓고. 근데 기도할 때 이상하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그곳의 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이런 생각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목사라면 가서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리라. 그래서 한 번은 안 될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낸 여름에 어느 날 고추밭을 갔어요. 과연 물어서 갔더니 고추밭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진짜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전화를 가지고 장모님 그 제초주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장모님 느낌새를 채고 아니 뭐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도 집에 가가지고 낫을 하나 빌려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대로 잘 묶어놔가지고 해놨는지 이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옷을 척 벗고 나서 놓고는 그 고추를 뽑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넓은 밭에 고추를 잘 지어놨는지 뽑으니까 나중에 막 손에가 막 물집이 생겨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뽑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옷 입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 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나중에 누가 뽑았냐 그러면 목사가 뽑았다 그래요. 근데 그 딸이 뭐 무서워서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 고추밭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게 막 고추가 다 뽑아져 있는 거예요. 어떤 죽일놈이 일어났나? 이런 나 무슨 온수를 나고 무슨 진놈이 있나? 응?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녁에 목사님 우리 어머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집을 간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누워 계십니까? 목사님 어떤 죽일 놈이 이렇게 다 지금 다 뽑아놨다고. 내가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다 어떤 죽일 놈이 다 뽑아놨다고. 목사님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뽑았습니다. 아 무슨 소리 하냐고. 제 손을 보세요. 자 고추 뽑다가 제가 손이 지금 다 이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권사님이 침묵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추가 뭐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고추를 뽑았다는 그 말에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새신자가 한 분 나와 있더래요. 새신자가 인제교회 온 새신자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기도에 나왔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의 그 본사님 고추밭 옆에가 바로 저 고추밭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 고추밭 다 고추도 뽑아버릴까 봐서 겁나서 왔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권사님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항상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젊은 사람들이 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나는 못한다고 그러던 분이 회개하고 식혜를 피트핑에다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에 몇 명을 전도를 했냐면 12월에 권사님이 11명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한다는 것도 다 핑계예요. 그죠? 못한다는 것도 다 핑계예요. 한 번씩 막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 막 전도하다가 진짜 뾰족뾰족 잘 안 나오잖아요.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장기기 조짜리 그랬어요. 오늘 저 집에 갑니다. 뭐 진짜 안 나오면 진짜 그 집에서 잡니다. 왜 목사님이 여기 오냐고. 아니 왜 여기로 오냐고.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문고리 잡고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나오면 망하게 하시옵소서.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어요. 고추밭에 가 있고 다른 곳에 가 있어요. 한눈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다 뽑아내 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목숨 걸고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30절의 기록이 뭐냐면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고 했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다, 승진했다 라는 이런 말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에요. 저도 어떻게 했냐면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네, 살려고 몸부림쳐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그 성부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말씀 받았죠? 그죠? 저는 이런 말씀 받았어요. 이사야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여기 있는 말씀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다른 것에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